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정말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고뇌를 담은 드라마, 바로 욥기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서막, 격동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는 참 흥미롭게도 이렇게 두 개의 무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시작돼요. 땅에서는 욥의 평화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욥기 1장 1절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붉은 뿔의 마귀라기보다는요, 고소하는 자, 대적자라는 의미의 직책에 더 가까워요. 욥기 1장 9절의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신앙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욥이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겁니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믿음이란 결국 이기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아주 냉소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도 명확한 한계를 딱 설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게 된 욥. 그의 반응은 사탄의 냉소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욥기 1장 21절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재앙 앞에서 원망하는 대신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이제 욥의 시련은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고통이 그의 몸과 영혼을 직접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잔인하게 전개됩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사탄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한다고 주장하죠. 결국 욥은 끔찍한 피부병에 걸리고요. 심지어 그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아내마저 욥기 2장 9절에서처럼 절망에 빠져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욥기 2장 10절의 대갑처럼 그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 7일간의 침묵, 어쩌면 어설픈 위로의 말 100마디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 7일간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욥기 3장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사탄의 예상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날을 저주합니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욥의 처절한 탄식이 이제부터 펼쳐질 거대한 신학 논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고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죠. 친구들이 가진 논리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인과 응보입니다. 세상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가 고통받는 건 네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신명료한 신념이 바로 욥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서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경험에 근거해서 묻고, 빌닷은 전통을 내세워서 욥을 압박하죠. 가장 가혹했던 소발은 한술 더 뜹니다. 욥기 11장 6절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네 죄를 잊게 해주신 거다. 즉
지금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해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의 옳은 신학이 어떻게 사람을 잡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욥이 반격에 나섭니다. 그는 친구들의 이 단순한 흑백 논리에 갇힌 신앙관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의 그 얕은 이해를 꾸짖어요. 내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는 거죠. 욥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자신의 고통은 바다의 모래알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무겁다고 절규합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그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욥이 진짜 싸우고 있는 상대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님에 향합니다. 욥기 7장 12절에서 제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저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마치 감시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하죠. 이것이 바로 욥의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침입니다. 욥기 9장 33절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먼지 같은 자신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중재자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훗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논쟁이 깊어질수록 욥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말하자면 두 개의 다른 하나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 안에 갇힌 예측 가능한 분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온몸으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때로는 예측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광대하고 주권적인 분이셨던 거죠. 욥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욥이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아주 날카로운 풍자로 마치 지혜를 독점한 듯 구는 친구들의 교만을 제대로 꼬집으면서 나도 너희 못지않은 지혜가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간단한 공식, 그거 현실하고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시련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맨 처음 제기했던 바로 그 질문이죠. 우리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 믿는 걸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욥기의 이야기입니다.